오늘은 우리의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건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하는 사건들도 많습니다. 자기와 동거하던 여자가 자기를 기피하고 도망가니까 계속 따라가지고 여자는 두려우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훈방 조치가 됐는데 훈방 조치된 지 10분 만에 차 뒤에 숨었다가 달려가서 그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해 그리고 서로 쓸어안던 관계였는데 오늘 갑자기 그가 칼을 내밀고 그를 죽이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 그냥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횡행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그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란함들 그리고 자기 자식이 자기 건 줄 알고 그 아이를 안고 동반 자살을 하는 일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라는 존재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각하지 못하고 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사람이 하는 짓처럼 보이고 사람의 일처럼 보이고 사람이 악하다고 여기는데 죄성을 가진 인간 배후에 마귀가 그를 움직여서 그의 죄성을 부추기고 그의 욕망을 부추기고 그의 미움을 부추기고 그의 억울함을 부추기고 그의 열등감을 부추기고 그래서 그렇게 악을 저지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는데 그가 어떤 상처를 갖고 있습니까? 네, 혼자 된 자기 엄마가 유대인 남자와 교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똑똑한 히틀러는 유대인에 대한 미움을 품게 됐고 그가 정치 일선에 나갈 수 있게 됐을 때 유대인이 독일의 원수다 이렇게 외치면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지금 부산 시민을 2배나 죽인 겁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마음에 있던 상처를 마귀가 부추기고 억울함을 부추겨서 그를 움켜쥐고 그를 악한 도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도 마지막에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숲에 뱀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숲에 가면 뱀들이 전부 보호색을 띠고 있어서 가을에는 갈색 뱀이 등장하고 이 초록의 계절엔 초록뱀이 등장을 합니다. 자기 몸을 색깔까지 다 감춰가면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삼키고 그를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그러는 것처럼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고 죄에 빠뜨려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타락한 천사요 하나님께 쫓겨난 천사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다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은 것도 남자가 여자 되게 만들고 여자가 남자 되게 만들고 서로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축복하기를 원하지만 서로 저주하게 만들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있지만 서로를 죽이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자꾸 속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아. 내 감정이 솟구치니까 내 분노가 솟구치니까 난 줄 알지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의 생각은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저렇게 능력 많으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지 않는가? 그는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건져주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제 미움을 품고 그 미움을 이제 스승을 파는 방법을 썼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는 몰랐습니다. 가롯 유다는 내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자기 생각인 줄 알았는데 그 이전에 마귀가 그 가롯 유다의 원망스러운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쑥 집어넣어 버렸고 그 생각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주장하고 그 마음을 주장하자 그가 행동을 옮겼고 행동을 옮긴 것이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사건이 되게 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간에 뭐라고 가롯 유다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너 같으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네 왜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 나쁜 역할을 맡았냐? 왜 그런 악역을 맡았니? 넌 마귀에게 속았어. 여러분, 사탄이 가장 쉽게 틈타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빨리 물리쳐야 합니다. 인생이 나빠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 생각이 나쁜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대해보면 참 저 사람 생각이 귀하구나, 마음씀이 귀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생각이 나쁘고 마음이 나쁩니다. 그게 자꾸 속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이 자꾸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비참하게 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만져보면 그 생각이 전부 부정적입니다. 생각이 우울하고 생각이 부정적이고 생각이 비판적이고 그래서 심지어 그 본인은 하는 말이 막 그냥 죽고 싶다. 생각 자체가 죽고 싶어요. 그런데 그 생각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요? 마귀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날라다 주는 거예요. 왜? 마귀가 뭘 하고 싶습니까? 인간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마귀는 무조건 회방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시기하는 영은 마귀에게서 온 겁니다. 우울한 생각 너무 허락하지 마세요. 우울한 생각 너무 허락하지 마세요. 예, 이것은 학문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능력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오늘 본문 제일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그냥 생각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 게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마음을 지배한 것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각을 넘어서 네 마음에 또아리를 틀면 그거는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서 부정적인 게 들어오면 미리 막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미리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이 든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음란한 생각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즉시 대적하면 즉시 떠나가 버립니다. 미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다 내쫓아 버려야 됩니다. 내쫓으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 친구가 있었는데 요정이라는 술집을 하는 집 아들이 이름이 상원이에요. 그 친구 집에 가면은 옛날 색시라 그래서 아가씨들이 있고 거기 가가지고 색시들이 주는 심부름 시키는 거 좀 하면 용돈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스타킹 하나 사올래? 사다 주면 남는 돈 가지라고 하고. 그래서 상원이가 이제 저하고 놀자고 자주 옵니다. 근데 상원이랑 놀고 상원이네 집에 가서 놀고 오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 마음이. 양심이라는 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날 방법을 바꿨습니다. 상원이가 저 밖에서 부릅니다. 왕년아 놀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그 아가씨들 심부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아주 놀라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딱 문 열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니하고 안 놀어. 딱 그랬더니 화가 일어 나가지고 가더라고요. 화가 나서 갔지만 난 더 이상 그 아가씨들의 심부름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추악한 생각에 안 빠져도 됐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니하고 안 놀아.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아무 사람하고 막 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묻어 들어오고 그 생각이 묻어오고 그 언어에서 묻어오고 그 부정적인 것들이 묻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도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자, 성경을 보면 이 마귀는 이 세상이 창조된 직후부터 이미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동물과 식물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제가 이 말을 잘 상상을 못했는데 제 손주가 나니까 그게 그렇더라고요. 보기가 얼마나 좀 아까워서 못 보기 아까워서 진짜.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제가 그 하나하나가 그렇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보시기에 좋은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뭘 주고 싶었느냐? 낙원을 주고 싶어서 에덴이라는 낙원을 선물했습니다. 그 낙원에서 인간은 정말 하나님 하면서 가장 그 파라다이스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보고 저렇게 기뻐하니까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프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것을 임의로 먹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그거를 지금 틈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나중에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선악과를 안 내비뒀으면 됐을 텐데 왜 거기다가 내비둬 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행위 언약이라고 해서 내가 부정적인 것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야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선을 넘지 말라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딱 등장해서 인간에게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고는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거짓말을 합니다. 그 말을 딱 듣고 쳐다보니까 조금 전에는 하나의 열매였는데 지금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따먹고 그 하나를 다시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서 이탈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과 인간의 불화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된 인간은 그때부터 허무와 가시넝쿨과 수고와 땀과 생로병사에 지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를.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니까 이렇게 좋네. 하나님이 가장 예뻐하는 저 인간들이 저렇게 신음하는 걸 보니 이렇게 좋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그리고 당신을 떠난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방법을 또 이제 내놓게 됩니다. 이것은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한 것이었는데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 그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기로 정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부터 마귀는 엄청난 회방을 시작합니다. 마귀는 구세주 예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온갖 회방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나중에 강의할 때 이것을 좀 많이 다뤄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잠깐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합독해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요한계시록은 이제 장차 올 이야기지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설명하고 마귀가 어떻게 간섭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진행해 갑니다.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지금 한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있는데 붉은 용,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그 용이, 한 용이 나중에 보면 예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 그가 지금 이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 어떻게 될 아들입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간 것을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태어날 때,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마귀가 탁 이 용이 웅크리고 있어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라는 이름을 잘 불러야 됩니다. 뭐 드래곤 뭐 어쩌고 하는데 다 마귀의 형상입니다. 이 없는 이름이죠. 근데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 탄생할 때 그런 일이 있었느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올라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뇨 하고 유대인의 왕이 탄생할 것을 말하자,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로드 왕이 나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났으면 내가 왕이고 내 자식도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그 왕이 오면 나는 쫓겨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귀가 이 헤롯의 마음을 부추겨서 악한 일을 저지르게 하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아들들을 다 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세주를 삼키려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를 삼키려고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을 현몽해서 베들레헴을 떠나게 했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해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이의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미 이 구세주를 삼키려고 다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렀고 예수님은 이제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요셉의 아들 목수로 그렇게 30년을 그 아버지 곁에, 육신의 아버지 옆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자기 때가 온 것을 알고 공생의 사역, 영혼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40일을 금식합니다. 금식이라는 말은 이제 나를 다 비우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으로 나를 이끌어 가라는, 40일을 금식하고 이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첫 메시아의 행보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저쪽에 숨어있던 마귀가 다시 등장을 해서 굶주림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굶을 대로 굶은 예수님에게, 구세주에게, 이 세상을 구원할 그 구세주에게 탁 나타나서 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배고프잖아. 돌 가지고 떡 만들 능력도 있는데 떡 만들어서 먹어. 네 능력을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지 말고
네 생명을 건지는 데다 써 하고 능력을 훔쳐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탁 마귀를 물리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너를 환호할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가 중요해?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야지. 이 땅에 네가 사람으로 왔잖아. 사람의 몸으로 왔잖아. 박수를 받아, 박수를. 헛된 영광의 자리로 끌고 가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야 될 그 고난의 길을 굳이 왜 가려고 해? 영광을 가져라. 영광을. 그러자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공생의 3년 동안 진리를 가르치시고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당신의 구세주 되심을 증명하신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저기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이제 부활 승천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다로 이루었다는 말은 이제 내가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졌고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도록 다 해놓았다. 이제 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낙원을 회복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며 영원한 영광을 가질 것이다. 다 이루었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주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숨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부활로 완성되고 승천으로 완성됩니다. 이제 마귀는 다급해졌습니다. 어떡하지? 구세주가 와서 이제 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은 많은 증거가 있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마귀는 또 다른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마귀는 다른 방법, 사람들을 이제 예수께 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을 마귀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도록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다른 것에 대한 욕망, 또한 제약에 대한 죄악으로 향하게 하는 그를 욕망의 갈고리로 탁 꿰서 욕망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마술사가 사람들을 속일 때 미녀를 뻘거벗게 세워놓고 그를 쳐다보는 사이에 속이듯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속여서 예수를 구세주로 못 알아보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합리주의를 만들고 경험주의를 만들고 그러면서 철학에 빠지게 만들고 거짓 종교에 빠지게 만들고 심지어 이단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인 까닭에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봉사라는 이름으로,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오름이라는 이름으로 인간들을 속이면서 예수께는 못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면 아이고 무슨 소리, 착한 일을 해야 가지. 아이고 뭐 교회만 다닌다고 될 것 같으면 뭐 다 다니게 해요. 옳다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그게 진짜냐? 마귀는 사고 있는 그래 맞아 잘하네. 뭐 예수 믿어야 돼. 착하게 살아야지. 교회만 간다고 구원받아.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속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직접 나서서 사람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딱 가려버립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을 못 듣게 하고요, 은혜를 못 받게 하고요, 예배 시간마다 졸리게 만들고요. 예. 딱 혼미한 영이 탁 가려. 저길 좀 보고 싶은데 뭐 마추픽추 그런 데 가면 안개가 가려서 저 형상을 다 못 보듯이, 뭐 중국 장가게 여행 갔는데 안개가 껴서 다 못 보듯이 앞을 탁 가려버리는 것이. 그냥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왜 예배 시간마다 멀쩡하다가 왜 못 들어요? 그게 아닙니다. 다른 말은 찰떡같이 알아듣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못 들어요. 지난번에 제가 아침에 운동하고 오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 출신 3명이서 저를 붙잡고, 목사님, 그 기독교가 뭔지 지금 우리 얘기 중인데 그 뭐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게 뭡니까? 그래서 내가 앉아봐라.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거 안 배워도 된다. 예수가 구세주인지만 알면 된다. 사두개파는 왜 배우려고? 바리새파는 왜 배우려고? 인터넷 듣다 보니 그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거 배우지 말고 예수가 구세주라는 거 배워라. 우리 4월 초팔 다 돼가지고 절에 가야 되는데 그제?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반야신경을 거기서 풀어줬다 아닙니까?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라밀다 신경, 이 뭔 뜻인지는 알고 지금 떠들고 있냐? 반야신경에 바람이라는 단어 하나를 풀면 그게 키워드다 아냐? 모르는데 우리가 스님입니까 알게? 그거 뭐하러 다니는데 내가. 그래서 내가 풀어줬더니까 우리 스님보다 더 잘 가르친다는. 그 내가 그렇다고 머리 깎을 수는 없고. 이방 종교를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지고 영원한 영광을 얻을까, 그게 제일 불안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을 그렇게 회방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를 타락시킵니다. 이미 믿는 자도 그냥 안 둡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찬다니, 지금 믿음에서 휘청거리는 사람을 지금 삼키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에 빠뜨리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도록 딱 만들어주고 자기의 논리에 갇히도록 마귀가 간섭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에 더 열심을 내게 합니다. 그냥 허무한 일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허무한 것에 계속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바쁘게 합니다. 그리고 형편에 자꾸 쫓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 그 순서 바뀌면 네 진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우선순위가 예배가 돼야 되고, 네 우선순위가 믿음이 되지 않으면 네 진다. 네 속는 거야. 그리고 네 영혼은 네도 모르게 죄악에 끌려가 있을 것이고, 네 합리적인 논리에 끌려가 있을 것이고, 너는 이미 숨을 거칠게 몰아쉬면서 마지막 이빨이 네 영혼을 삼키는 것을 봐야 될 거야. 우선순위 뺏기지 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인생을 두고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말씀부터 기도부터 하게 하신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특별한 은혜구나. 내가 엄청나지 못했어도 내가 말씀부터 기도부터였다는 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아니면 내가 끝장 났겠구나. 그래서 저는 믿음이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큰일이 닥치면 오히려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큰 일은 크게 역사하실 거니까.
사람들이 왜 속냐? 예수도 좋지만 믿음도 좋지만 우선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도 이 시대에 맞게 가르쳐야 되고 또 이 자식들도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도록 내가 도와야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착각입니다. 철저하게 속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느냐?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에서 17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욕심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욕심으로 되는 줄 아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을 뿐이야. 각양 좋은 은사들이 어디서 내려오는지 알아? 은사, 카리스, 그 선물 그게 어디서 오느냐?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야. 하나님이 주셔야 돼. 조금 전에 우리 김상욱 성도님이 오늘 11시 반에 중요한 회사 만남이 있다고 여기 잠깐 들려서 기도하고 저의 기도 받고 가려고 왔다. 다녀가셨어요. 지금 뭔 기업이 지금 크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억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가 누리는 겁니다. 뭐 행복하게 안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부가 만날 때도 서로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그러나 됩니까? 행복도 사랑도 위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둘이 아무리 손가락 맺는다고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각양 좋은 은사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그림자도 없는 정말 진정한 완벽한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야, 예수도 좋지만 있잖아. 네 좋은 직장 가야 될 거 아니오. 예수도 좋지만 그거는 해야 돼. 예수도 좋지만 그건 다음에도 할 수 있잖아. 뭐 50대에서 믿으면 어떻고 죽기 전에만 믿고 천국만 가면 될 거 아니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마세요. 누가 행복할지는 더 두고 봐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정립돼서 예배부터 믿음부터 기도부터 말씀부터 하나님의 뜻부터 돼서 순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차곡차곡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풍성들 다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세가 된 지금 사탄의 공격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하고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고 이제 이 미군과 우리 유엔군 또 국방부가 함께 북진을 해서 갈 때 이제 공산군들이 이제 퇴각을 하면서 더 이상 이제 이곳을 자기들이 차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민간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총을 이제 막 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인을 향해서 막 쏘는 겁니다. 저쪽에 지리산 저쪽 끝자락 전라도 쪽에 지리산을 그쪽으로 통해서 저 서해안은 평야 지역이 많으니까 올라가기 쉬우니까 그리로 올라가면서 양민 학살을 얼마나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왜? 더 이상 악을 저지를 수가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렇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해방하고 성도들을 속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을 알고 지금은 더 악을 횡행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속습니다. 뭐 별의별 걸 가지고 다 속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타락할 때 그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인데 이 루시퍼의 맡은 직분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예요. 천사장이에요. 천사 그룹이 세 그룹인데 이 천사장 루시퍼로 속한 3분의 1의 그 천사들이 졸개 천사들이 다 같이 타락을 해서 이 땅으로 추방을 당한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노래, 문화 이런 걸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을 광대로 만들고 그 음악, 노래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즐거움이라는 이름으로 어마어마하게 속여냅니다. 헤비메탈 음악 같은 거는 이 완전 미치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희한하게 그 사람이 오면 내가 동성애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목사님은 너무 옛날 사람 같다. 동성애 얘기를 왜 저리 하냐는 거예요. 옛날 사람입니까 제가? 이렇게 세련된 옛날 사람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얘기 안 하면 내가 주의 종입니까? 사람의 종입니까? 요즘 살인사건도 보세요. 아니 그리고 동성애자들도 요새는 전부 떳떳하게 결혼을 해. 말세가 되면 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를 계속 거스르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귀가 횡행하는 때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그 부분 하나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합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요 앞에 8절에 대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 다음에 9절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라는 조심하라입니다. 조심하라. 깨어라. 그냥 두지 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 돼. 이렇게 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잘 거 다 자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금식하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라 이 말이에요. 저는 요즘에 금식하는 사람을 참 못 보는 게 안타깝습니다. 작정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없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지요? 못 이깁니다. 근신하라. 네 깨워라. 날 깨우는 영적 과제. 내 안에 잠자는 믿음을 깨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대적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나를 유혹에 빠뜨리는 원수 마귀야. 예수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이걸 즉시 하면 됩니다. 즉시 떠나갑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서 안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몸이 왔을 때도 마귀가 병들게 하는 때도 있습니다. 어떤 병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나를 아프게 하는 원수 마귀 예수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 영적인 병이 아니면 뭐 육신의 병이면 병원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마귀를 허락하셨을까? 바람이 불어야 우리가
더 견고한 집을 짓고 더 좋은 집을 짓듯이 마귀가 있어야 우리의 영적 생명이 더 살아나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를 두는 겁니다. 일본엔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토목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으뜸입니다. 나쁜 것도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마귀 때문에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또 강하게 되고 터가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허락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방법이네. 그런데 잘못하면 그 바람 때문에 집이 견고하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바람 때문에 날려가는 인생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 배후에 있습니다.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왜 헛된 것에 자꾸 빠지느냐? 마귀가 그냥 안 두는 겁니다. 해야 될 건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만 하게 하는, 왜 그러냐?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인생은 간단합니다. 해야 할 것을 하고 안 할 거 안 하면 딱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한테 속아서 그걸 바꿔서 살기 때문에 인생이 뒤집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예배를 회방하고 우리의 생각을 회방하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를 죄에 빠뜨리며 우리를 의심의 구렁텅이로 끌고 갑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또한 굳건하게 나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의 은사 안에서만 이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잘 깨닫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는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